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는 속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 속임에 속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남에게 속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그 피해가 엄청나게 비교도 되지 않게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속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또 스스로 속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7절 말씀 뒷부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악한 것을 심고도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나에게 아무 일도 없겠지, 아무 탈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만큼 스스로 속이는 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많은 악한 행위를 하고도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대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은 자연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은 데서 콩을 거두고 팥을 심고 난 다음에 팥을 거둡니다. 콩을 심었는데 절대로 팥을 거둘 수 없습니다. 팥을 심고서 절대로 콩을 기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나쁜 것을 잔뜩 심어놓고 자신이 거두려고 하지 않을 때에 피해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갈등,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말로, 행동으로 뿌려놓고 자기는 거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자신이 뿌려내온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거기에서 악한 열매를 결국은 그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주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가운데 오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외딴 들판에 한 모녀가 조그마한 여관을 운영하면서 가난하게 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집에 옛날에 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가출을 하고 이렇게 모녀만 남았습니다. 이 두 모녀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가난과 고통에 그리고 고독에 지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러한 것입니다.
손님 가운데 돈이 많이 보이는 이런 남자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다 빼낸 다음 아무도 모르게 바로 가까이 있는 강에다가 그 시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얻다 보니, 그리고 발각되지 않다 보니 재미를 붙이고 상습적으로 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투숙을 했고 전에 하던 대로 돈이 많아 보여서 독약을 먹이고 죽인 다음에 주머니를 뒤지는데 보니까 신분증이 나왔는데, 놀라웠게도 28년 전에 자기 집에서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이 딸은 여기에 충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가난하고 외롭게 또 어렵게 살다 보니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죽이고 돈을 빼앗고 남의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피해를 입은 가정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끼쳤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행복을 짓밟은 대가로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작은 행복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뿌리를 심는 곳에는 반드시 불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거짓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거짓의 씨앗을 내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악하게 굴고 보복을 하고 오해를 내서 엄청난 해를 가하고 이런 사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 열매는 결국 자기 자신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해도 오해해서 또는 실수로 저런 말을 했겠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기를 바란다면은,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보태주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남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일 가운데 대표적인 행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은 남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까발리며 비방을 하고 욕을 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한다. 이 무슨 얼토당토 않는 황당한 태도입니까? 자기 자신은 남들이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정작 기회 있는 대로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결국은 자기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도 웬만한 것은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심지어 돈을 빌려주는 일에 있어서까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든 말 그리고 신용까지도 믿어주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이 먼저 무엇을 뿌렸는가, 심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가, 어떤 씨를 뿌렸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선을 심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 상황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참아가면서 선을 심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선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당대에 그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선을 거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악행이라도 한다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떠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참 이렇게 약삭 바르고 절대로 속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남을 속였으면 속였지, 그래서 이득을 취할 것 같은 이 야곱도 된통 걸렸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에게 딸을 얻는 대가로 한 번 쏟고, 그리고 품삯을 변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10번이나 쏟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나중에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증거까지 동원해서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거짓말에 아버지 야곱은 수십 년을 쏟았습니다. 그냥 쏟고 넘어갔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그 현실은 더 비참했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그 대가를 충분히 치루었습니까? 자기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 대가를 자신이 다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두고도 남았죠. 이세벨은 죄 없는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살던 집 건물에서 던져져서 몸이 갈래갈래 찢어져 죽었습니다. 남에게 그런 잘못을 한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4장 8절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 시편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제사하러 가면서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하는 준비 찬송을 이렇게 늘 부르면서, 먼 길이니까 아마 성전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가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때는 뭐 요즘처럼 테이프나 또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들을 때는 아니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이것이 찬송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씨를 뿌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복을 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의, 봉사의 씨를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드는 일입니다. 충성하는 게 쉽지 않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성을 하는 분들이 왜 나만 하는가?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게 바로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충성하는 것이 당장 힘들고 한다고 해서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선행을 하는 일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요?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지금 당장 편하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또 천국에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을 하는데, 앞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한 교회에 어려운 사정을 듣고 연보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연보하는 얘기를 듣고 칭찬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는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연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연보를 하는 일에도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많이 심는 것이라. 많이 심는다. 이 말은 결국은 많이 심어서 자기 자신이 많이 거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많이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은 자기 자신이 심어서 거두어서 얻습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받아서 누립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심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은 심는 것 없이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만큼 얌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때가 되면 거두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옵니다. 7절 말씀 뒷부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은 없어도 이 말이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거둔다는 말을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고 햇볕이 잘 비치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마 채소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리면은 한 달 또는 2달 만에 거둘 수 있습니다. 빨리 거둔다는 얘기죠. 또 어떤 나무의 열매는 10년이 걸려서 거두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거두는 그런 나무 열매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심으면은 자기 자신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다음 대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죄는 은밀하게 범했기 때문에 또는 큰 죄가 아니고 사소한 잘못이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큰 범죄가 일어나고도 잡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은 사람은 죽었는데 가끔 보면은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내가 이런 엄청난 악의 씨를 뿌렸지만은 당장은 자기 자신이 거두지 않는 것처럼 그 결과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 거두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거두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를 많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시의 결실은 당대에 거두지 못하고
후손들이 거두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생활한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남몰래 선행한 것, 내가 당장에 내가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후손들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 그 가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크게 많은 복을 받은 그런 가문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 선대를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충성 잘하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 이런 가문의 후손들이, 이때가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 말기 일제시대를 넘어가면서 이때에 믿음의 훌륭한 유산을 남긴 가문들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한 모든 충성과 선행에 대해서 앞절에 나오는 문맥과 연결을 하면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진실로, 자, 여러분 셋째 줄에 보이십니까? 진실로, 그 다음에 결단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진실로, 결단코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즉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 큰 선행은 아니죠. 자기 집에 수도 꼭지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하면은, 옛날 같으면 우물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도 상을 주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어떤 선행을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여러분 당장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썩어질 것을 거둔다. 또 뒤에는 영생을 거둔다 말씀을 합니다. 8절 앞부분 말씀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는 모든 일이 육체만을 생각하고 육체만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편한 것 좋아하고 게으른 마음껏 피우고, 있는 돈, 자기 몸을 위해서 입는데 먹는데 걸치는데 보는데 즐기는데 시간 거기에 다 쓰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씁니다. 이런 일을 앞장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힘써 번 돈을, 시간을, 정력을, 관심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에 다 써서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른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러서 육체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타락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심으면은, 이런 습관에 빠지면은 여기서 결국은 거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폐가 망신밖에 없습니다.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에 빠져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뒤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명히 경고를 했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무심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바로 헛된 것입니다. 바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죠. 공기를 이동시키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꽃가루를 이렇게 수분시키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바람이 주는 유익인데 바람의 또 하나의 실체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죠.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바람 다 헛된 쓸데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심고 헛된 것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광풍의 피해가 어떠합니까? 토네이도 같은 것 지나간 자리를 보면은 차도 날려버립니다. 차를 날려버릴 정도니까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까? 작은 바람 같은 것을 내가 심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광풍을 거두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뒷부분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육신의 것을 따라 심는 사람과 성령의 것을 심는 사람 대조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심으면은 영원한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했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것만 심으면은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대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숨은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당장에 거두는 것이 늦을 수도 있다는 암시입니다. 당장에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은 조금 늦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장의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역경과 박해가 주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1이라는 선행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1 아니면은 2, 10이라는 단위의 보상이 주어지면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행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가서 1이라는 아니면 10이라는 선행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당장 100 또는 1000의 보상이 주어졌다. 이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서로 선행을 하겠다고.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을 천국에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거두는 것이 늦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을 또는 후손이 받을 복을 심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옵니다. 이때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선을 심어서 복과 영생을 거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